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브리딩 언더워터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보내드린 혹시 워크북은 한 번쯤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읽어본 기특한 분 있으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을 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공부한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저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워크북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QR코드가 먼저 거에는 있죠. 이 QR코드는 지난 주일 설교 때 함께 나눴던 조원희 작가님의 미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 동화책 유튜브 링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브리딩 언더워터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도 혹시 기억하시고 또 먼저 드렸던 워크북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물속에서 나의 현실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션이 구성됩니다.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구성이 될 예정이고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첫 서론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서 나의 현실 이해하기라는 세션 1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볼까요? 우리가 먼저 나는 죄인이다. 죄, 악,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뭐 성무, 선악설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맹자 같은 분은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순자 이런 법가에서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무, 선악설은 주로 영국 철학에서 보통 얘기하죠. 로크나 루소는 아니고 로크 이런 분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빈 서판과 같아서 삶을 경험하면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성무, 선악설이다 이런 것들은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의 어떤 선함과 악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얘기하면 내가 노력하든 뭐 문제가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선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이 죄의 문제하고 동일선상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고로 나는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지만 악인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는 죄인이지만 선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나 악은 서로 비슷하고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구별이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막 준비해 놓고 생각하다가 성경에 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고 대한성서공의 성경 읽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죄라고 검색하니까 한 1230개 정도의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뭐 범죄라는 단어도 포함되니까 범죄를 한번 빼봤더니 한 200개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죄다,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 한 10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죄는 보통 그냥 죄다, 영어로 하면 sin이라는 개념보다는 sinfulness,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정의할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할 건 아니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내용에서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뼈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저기 워크북 윅 2의 두 번째 장을 보면 하마르티올로지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죄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101은 인트로니까 101이라고 생각하고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절에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동사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하며 하시고 뭐뭐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뭔가를 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vocation, calling, 해야 할 일을 제시하시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은 경작하고 그 세계를 지키도록 합니다. 약간 가드닝 같은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두 번째 16절에서는 뭘 주시나요? 임의로 먹으란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란 얘기죠. 허락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첫사람에게 너가 아무 열매나 다 먹어도 돼, 해도 돼, 해도 되는 것 인정하고 승인해 주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에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 금지 세 가지를 주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다 아시죠?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뒷장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진 것이 있죠.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결국은 첫 번째 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라고 한 일인데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형태의 죄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sin of omission이라고 해서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가 되죠. 두 번째 건 잠깐 넘어가서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여기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까 sin of commission,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그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sin of commission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해야 하는데 그걸 놓치는 거니까 omission, omit, 뭘 제거하다, 뺀다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형태의 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거 해도 돼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에는 빼는 것, 의지적으로 하는 것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아마 여기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준 거 이외의 것들을 욕망하는 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죄란 이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범죄는 오히려 사실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법전을 가지고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에도 맨 앞쪽을 봤을 때 뭐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하면은 뭐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법으로 돼 있는 것은 범죄를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죄를 섣불리 정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죄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뭐 브리딩 언더워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겠죠. 눈에 딱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해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해도 된다라고 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묵상하고 읽으실 텐데 그때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찾고자 할 때 죄에 대한 인식을 그걸 기준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우리가 가장 좋은 예시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파악하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파악해도 좋을 텐데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난 첫 번째 자료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요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도 되는 것을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한문철 변호사의 그 몇 대 몇 같은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할 때 죄에 있어서 내 책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을지 뭐 고민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진다고 했을 때 이 죄의 책임이 나한테 얼마나 있을까? 아까 sin of commission과 sin of omission을 얘기했는데 이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의지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일 수도 있겠고, 우린 처음부터 죄인이니까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일 수도 있겠고, 아마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건 그 두 번째일 겁니다. 내가 생각 없이 막 해왔던 일들이 죄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리차드 로와 캐롤 바이얼럭의 그 브리딩 언더 워터라고 하는 시를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바닷물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닷물이 죄다라고 생각할 때 죄를 짓지 않게 우리는 많은 든든한 집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죄를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어떤 욕망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덮쳐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을까? 또는 죄의 문제로 자꾸 향해 가는 나 말고 내 의지로 죄를 향해 갈 때에 그때는 어떻게 우리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가 무엇일지, 바다가 나와 가까워서 내가 바다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 바다와 거리를 두면서 좋은 이웃으로 남는다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일까? 죄의 문제가 내가 왜 죄와 좋은 이웃이 되지 말아야 될지, 밀려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리를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전제를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중독으로 표현을 합니다. 질병과 중독이다. 물론 질병이란 것도 내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질병은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죠. 죄의 문제를 중독과 질병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제를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나눠드린 이 워크북 첫 번째 장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삶의 현실 바로 보기, 현실을 바로 보기, 삶의 현실을 바로 보기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인용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단계 부분인데, 우리 고집 덜어내기 하면서 파워리스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나 모순과 불균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말이죠. 우리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니, 나는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믿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나의 경험과 이 믿음이 부조화를 이룰 때, 불협화음을 이룰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고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종의 복음적인 그럼에도 불구라고가 되었을 때 그게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건강한 방식의 삶의 방식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나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로 보는 현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조난당한 사람과 같다. 이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호세 오르테가 이 가셋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가진 가장 참된 생각은 뭐다? 우리는 모두 난파선에 조난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저 미사여구 가식이고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고쳐 나가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병에 걸려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나 자신이 매우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의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 차오르는 이 중독시키는 문화에 빠져드는 걸 우리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첫걸음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첫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네 가지 전제,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가 다 중독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모두가 죄에 중독되어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사회마저도 중독되어 있고 점점 저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 그런데 우리 개인과 사회 온 인류가 죄라고 하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이란 바로 첫 번째 단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무력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저 물에 익사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게 있죠. 뭐 낫기 위해 아픕니다, 이기기 위해 굴복합니다, 뭐 살기 위해 죽습니다, 지키기 위해 버립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낫습니다. 우리는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우리는 버립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여기에 목적어만 집으면 넣으면 되겠죠. 우리는 아픕니다. 왜? 죄로 인해서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아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굴복합니다. 무엇에 굴복할까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를 굴복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나의 잘못된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겠죠.
뭐든지 내 능력이면 다 가능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고집을 죽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 될까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사는, 하나님과 붙들림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버리고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자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참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닮음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 참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단계들을 나누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12단계에 대해서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눈 부분들이 워크북에 있으니까요.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워크북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기에 각 시간마다 이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넣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면서 이 3가지 질문들을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멘. 네, 좀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잘 이 여정을 잘 시작한 만큼 끝까지 잘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면은 제가 너무 슬플 예정이고, 그럼 쫓아가서 신방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신방 이렇게 1대1로 할 테니까요. 꼭 예배 잘 참석하시고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영상으로라도 잘 한번 확인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죄의 현실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이 죄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찬찬히 차근차근 죄의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마지막 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게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